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며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어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정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은 친절하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며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알려주시지요.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담아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럼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심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와,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기도 말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중언부언이란 어떤 시간과 양과 열심과 정성, 그것이 효험이 있다는 생각, 어떤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벗어난 기계적인 어떤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주님의 기도를 외울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만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기도 후에 우리 기도에는 간구가 담겨져 있는데, 그 간구에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같이 상고할 터인데, 이 3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정립이 되고 다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갈 때 어떤 태도와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 상고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 9절부터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에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 이 세 가지가 먼저 간구를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세 가지가 먼저 정립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가지고 나가든,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나가든, 하나님께 간구를 가지고 나가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처럼 땅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잡을 수 없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거룩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초월성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은 옆집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그 인식이 먼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거룩하신, 나와는 상관이 없으신, 죄와는 타협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의 반면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자격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저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저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내가 이런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만의 잣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잣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타협이 없는지 몰라요. 정치에 있어서는 나는 진보 진영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죠, 절대 진보 진영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다든지, 어떠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라고 알고 계신 분은 다른 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다 참아도 담배 냄새는 내가 참을 수 없어 이런다든지. 도대체 왜 그거 못 참는 겁니까? 여하간 뭔지 모르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죠? 하나님은 죄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타락한 우리가 이거는 내가 절대 치가 떨리도록 싫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런 사람만 만나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승질이 나고, 그 분을 참지 못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죄악된 모습,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노와 진노와 참을 수 없는 그 괴로움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라는 것을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조차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 하나도, 가장 소중한 내 목숨, 아니 내 자녀의 목숨 하나도 내가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문을 밖을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바다, 그 깊은 바다를 창조하신, 또 여러 복잡한 내 감정도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깊고 깊은 바다보다 더 넓은 이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평가하고 우리가 그분을 다 아는 것 마냥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들이죠.
이런 이기적임과 이 탐욕과 무지함이 기도할 때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어떤 건지 제대로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주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하늘에 해를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라고 감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걸 볼 수 있어요. 전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산 땅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우주에서 이 지구가 먼지만도 못한데 그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 속에서 전 우주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진다 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겠으며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여러분들을 인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걸 따져볼 때 우리의 호흡은 참 보잘것없는 거구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칼빈보다도 더 월등한 신학적 정립을 했다라고 칭함을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우리 개혁주의 안에 청교도 안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존 오웬, 죽기 바로 전날 이런 고백을 했다죠.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큰 배에 위대한 선장이 큰 배를 항해하고 가는데 그 맨 밑바닥에서 한 노예가 노를 젓다가 죽는다 하여 그 배가 무슨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저는 바로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크신 은혜, 자비, 먼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격시키고 여러분들을 주장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시고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길 소망하는 자들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즉 그분이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 우리의 왕이고 통치자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됨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거룩히 여김을 받나요? 아니면 그 이름이 모독을 받고 조롱을 받고 땅에 떨어졌나요? 아니요. 세상까지 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런 값어치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전히 조롱을 받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바로 이것을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병자호란, 명성황후 시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큰 국치 중에 사건 중에 두 가지죠. 청태종이 몇십 만의 군사를 대동하고 인조를 항복시키고 인조가 그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 국치 사건이 일어났죠. 전 나라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도 그 상황을 볼 때 너무너무 기가 찬 거죠. 명성황후 시에 일본의 자객들이 우리나라 궁궐을 침입하여 우리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했어요. 고종 황제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을 만큼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너무 겁이 나서 아간파천, 즉 러시아의 공간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모시는 그 왕, 우리가 모시는 그 임금이 그 엄청난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뜻이 있고 정확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일본에 대하여 총과 칼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 자기 목숨을 들여 그 땅에 떨어진 나라의 명예와 땅에 떨어진 그 조롱한 그 일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기 목숨을 바쳐 3.1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화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조롱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그 십자가를 짓밟고 있다. 울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행동하고 달려나가며 뜻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든 안 받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치욕을 받던 조롱을 받던 나의 거짓된 삶과 나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복음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내 나라, 나의 만족,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이겠는가?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소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는 겁니다. 내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임하고 그 진리 가운데 순복하는 내 자아가 자복하는 그 나라. 그리고는 선지자들이 꿈을 꿨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 그 나라가 임하여 모두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이 담을 그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나의 학교가, 내 직장이, 내 교회가, 이 지역이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실로 재어준 구역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는 성숙된, 아니 복음을 제대로 아는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생활을 주장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에 임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 압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기 바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반복적인 명령이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뜻이 무엇인지만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좋겠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관련된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 다시 부활시켜 영광의 자리로 참여시켜 하는 것, 이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특권의 자리로 온 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 그 권세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초청을 받은 것,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는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맞아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듣고 믿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로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제1장 3절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도 전에, 아니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리고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조롱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시키고 흠이 없는 자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반드시 만드시고야 말겠다고 이미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결정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태양아 있으라는 태양이 있는 거예요. 바다와 땅아 갈라져라 하면 그 땅과 바다는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서 한번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온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고 계획했던 모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을 수 없는 난데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능력,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통일됐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영화로운 흠이 없는 자리,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야 맙니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에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즉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군대를 상징하는 1000이에요. 즉 절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모든 영혼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시킨다.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 구원을 받고 영원한 자리까지 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서 살아가고 자녀를 키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모든 실제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이 뭘까요? 설명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 뜻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그 예정된 것이 성취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한 자를 감사케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뭘로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걸로 임하지 않잖아요. 자꾸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비둘기처럼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뭐 그런 유치한 걸 자꾸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복음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는 걸 우리는 뭘로 보죠? 우리가 의인됐다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의인됐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평강 가운데 알 수 없는 안식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안식, 그리고 세상이 줬은 기쁨에 참여하는 것.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데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자족의 기쁨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는 당연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점점 성화라는 건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화될수록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선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누구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안에서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 21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항상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해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하며? 감사하며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주기도문을 갖고 어떤 기도의 태도들을 해야 되는지 두드리고 구하고 그 어떤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렇게 간청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때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을 주시리라. 이게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골로새 3장 16절은 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서로 화답하고 주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표현했던 이 말을 골로새서에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매로 너희가 서로 화답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벌어진다. 즉 성령 충만과 뭐가 같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같다라는 것을 골로새 3장 16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성도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을 볼 것이요 말씀을 보는 자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주장과 내 뜻에만 집중했던 나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구별하며 그 뜻을 사모하는 자로 반드시 만드시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부여잡고 여러분들을 지금 쪼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나님은 동네 할아버지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그 여호와의 권위와 여호와의 영광, 그 위엄에 복종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이며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우리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어떤 강도들이 구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목숨을 바쳐 달려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쩌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리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땅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이 아버지 처참하오니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점점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죄성, 나의 환경,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뚫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영화로움 앞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꺾이고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목놓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하되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 아닌 그 왕 앞에 또 사랑스러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참다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